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342장입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고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소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제9장입니다. 사도행전 제9장 오늘은 10절에서 31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때의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십자가를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도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게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싸우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소문에게 적시한 일을 미쳤다 하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빌라몬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뜻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내가 오는 데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나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그에게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발각하여 예루살렘에게 끌어들여다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도에게 하나 성벽에서 다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에게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유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은혜를 또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과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점점점 든든히 서가는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죠. 3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초대교회는 사실은 많은 환난과 또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이 있었죠. 밖에 핍박, 또 교회 안에서는 아나니와 삽비라와 같은 그런 사건들, 여러 가지 많은 환난들, 시련들,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 초대교회는 점점점 확장돼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더욱 거룩해 하여지고 순결해지며
그리고 깨끗해지죠.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영적으로 더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경건의 삶을 살려고 애를 쓰죠. 8장 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사도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온 땅으로 다 흩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사방으로 흩어진 이 그리스도인들이 디아스포라가 되죠. 흩어진 시력과 같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선교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됐어요. 환난과 시련으로 인해서 교회는 내적으로는 거룩하여지고 외적으로는 핍박이 있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온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31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외적으로 커지고 좀 확장이 돼 가는 것뿐만 아니라 든든히 서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그랬어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그냥 겉모습만 커질 것이 아니라 든든하게 서가는 모습이었다.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외적으로도 더 확장되고 그리고 커져가는 것만이 아니라 든든히 서가는. 근데 이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데는 세 가지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31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리라. 아멘. 이 교회들이 든든히 서가는데 든든히 서가는 모습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평안함. 핍박과 환난을 당하지만은 저들이 거기에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평정한 마음을 가지고 평안해. 내적인 든든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적인 든든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밖에는 막 요란하고 박해들이 일어나고 환난이 오지만은 그 마음은 늘 평안한 그런 상태, 내적인 든든함이 있었습니다. 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였다. 주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이러한 내적인 동기와 성령께서 도우시고 성령께서 후원하여 주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이 외적인 동력, 내적 동력과 이 외적 동력이 조화를 이루어서 교회가 막 진행이 되듯이 앞으로 나가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든든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적인 든든함 그리고 영적인 든든함.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든든해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을 보게 되면 그래서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어요. 수적으로 외적으로도 성장을 하게 되죠. 외적인 든든함. 내적으로도 든든하고 영적으로도 든든하고 외적으로도 든든해 갔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명교회가 14주년을 이제 맞이하고 15주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역시 든든히 서가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겉으로만 확장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든든해져.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내적으로도 든든하고 영적으로도 무장이 되어 든든하고 외적으로도 든든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게 되는 데는 종교적인 엘리트 몇 사람만 있으면 이 되는 게 아니죠. 종교적인 영웅, 독불 장군이 있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든든해지는 건 아니에요.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귀한 그런 모습이 소개가 되어져 있죠. 사실 사울은 강력한 영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빛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고 네가 어떻게 나를 핍박하느냐? 이 속에서 그는 완전히 깨지게 되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변화되는 삶을 일어나게 됩니다.
확실한 소명을 받게 되고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을 가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실제로 다메섹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즉시 복음을 전하는 참 놀라운 이런 일들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영적인 체험, 확실한 소명, 흔들릴 수 없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울이 혼자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었느냐? 바울이 이렇게 서는 데는 자기 혼자서만 이렇게 든든하게 설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바울을 도와주었던 동역자들,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에서 그를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없었으면 사실은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참 쉽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아나니아예요. 10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집에서 환상 중에 불러오시되 아나니아라 시몬이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다메섹에 있는 이 아나니아는 10절 말씀 보니까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가 해야 할 일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환상 중에 주의 음성을 들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환상 중에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아나니아는 환상 중에 주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어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본문에 보면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나니아가 머물렀던 곳이 다메섹이에요. 사실 다메섹에 지금 사울이 공문서를 받고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잡아간다는 소식들이 다 퍼졌다는 거죠. 근데 이 아나니아가 장차 불어오게 될 환란의 바람의 소식을 알고 있었으나 도망가지 않아요. 저는 모습은 참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다메섹에 안에 있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 성도들과 함께 그 고난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제자였다는 거죠.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됩니다. 13절을 같이 보죠.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다 하더이니. 아멘. 아나니아는 이 환란의 소식을 이미 듣고 있었죠. 이미 듣고 있었고 장차 이런 환란이 다가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메섹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다메섹에 있는 주의 성도들을 버리고 나 살겠다고 도망가지 않았다는 것. 함께 그 고난을 기꺼이 짊어질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간수하여 이르되 그때 사울과 내가 모든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환상 중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지금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지금 그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그에게 안수해 주고 그로 다시 온전하게 하도록 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이 명령하심에 대해 17절 말씀 보면 아나니아가 순종하고 그 일을 감당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이 아나니아가 예수님의 이 명령, 특별히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고 그를 치유해 주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쉽지. 왜요? 지금 이 사울은 13절 말씀처럼 주의 성도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온 아주 흉악자. 그리스도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오는 이런 사람이었죠.
사울에 대한 풍문을 들었고 사울에 대한 선입견들이 있는데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게 이게 쉽지 않잖아요.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사울을 가리켜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지금 하시면서 이 사울을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자,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나니아는 다메섹에서 환난이 올 것을 알면서도 떠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을 감수한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기를 사울을 가리켜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나도 지금 열심히 했는데 나도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데 주님은 나에게 한 번도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고 저 예수를 믿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온 저 사울을 향해서는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마음에 시기하는 마음, 경쟁심 이런 것들이 막 싹 트지 않겠어요? 이 사단이 이런 시기의 마음을 막 불어넣을 수 있지 않겠어요? 서운한 마음들이 이 아나니아 마음속에 들 수 있지 않겠어요? 또 지금 다메섹에서만이 아니라 직가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 가가지고 그 사울을 찾아서 안수하는 그러니까 직가까지 찾아가야 하는 이 귀찮은 수고가 따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참 귀한 것은 그렇게 순종의 걸림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아요. 이 아나니아가 주님의 그 명령에 기꺼이 순종해서 그 사울을 찾아가셨다. 주님의 명령대로 그에게 안수하여 주었다. 참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참 귀한 사람이죠. 아나니아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에 더 이상 나오지는 않아요. 여기 본문에만 나오는데 근데 참 귀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순종하니까 그에게 참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이렇게 순종하고 나니까 순종의 열매들이 나타났다. 하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눈이 보이지 않던 이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들이 떨어져서 앞을 보지 못하던 자가 앞을 보게 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역사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사울이라고 하는 자의 눈이 열리게 됐죠.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 예수가 누군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17절에 아나니아가 사울을 이렇게 부릅니다. 형제 사울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니까 자기도 변화되는 거죠. 자기도. 사울을 부를 때 이 원수 사울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박해자 사울아 그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형제 사울아. 순종하니까 자신도 변화되는 모습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이 아나니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박해자 사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바울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바울 되게 하는 데는요,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있었어요. 아나니아의 순종이 있었으므로 바울이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이야.
또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27절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2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내리고 어떻게 주를 구하는지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와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리라. 아멘. 27절에는 바나바가 나오는데, 바나바는 사장에서 이미 나온 사람이죠. 구브로 출신의 레위족이었습니다. 사도들로부터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졌죠. 자기 밭을 갈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기꺼이 내드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헌신한 사람이었어요. 바나바의 특징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는,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막 나서서 하는 게 아니라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이름 드러나기보다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기의 재물을 내어놔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래서 별명을 아예 위로의 아들이라 그런 별명을 붙을 만큼 이런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가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변화가 되잖아요. 변화가 되고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은 다음 예루살렘에 와서 제자들을 찾아가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에 오게 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경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되어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사울이 바뀌어서 돌아왔는데 사람들 믿지를 못하겠다는, 저 사람이 분명 예루살렘을 떠날 때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오겠다고 공문서까지 요청했던 사람이 어떻게 돌아올 때 예수를 증언한 사람이 될까? 사람들이 오히려 두려워하고 가까이 가지 않고 교제 약속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이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같이 생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앞장선 사람이 바나바. 27절의 말씀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을 만나죠. 그러면서 어떻게 그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주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하셨는지, 다메섹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가 다메섹에서 얼마나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는지를 표도해 줬다, 증언해 줬다. 그러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나바의 이야기를 듣고 사울을 향해서 마음을 열었다. 만일 바나바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정착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새로운 성도들이 있습니다. 새로 오시는데 그 새로운 분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기가 참 쉽지는 않을 거예요. 바나바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이 그 사람을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세워주고 때로는 변호해주고 지켜주는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죠. 바나바는 이 사도들과 사울을 연결해주는 가교의 역할. 저들이 만날 때 정말 그 교제가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융할유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 사람.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적응하게 되고 사도들과 더불어서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었다. 바울 한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그런 대단한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이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는 데는 아나니아 같은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사울도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이 된 사울도 아주 중요한 사람이고 교회는 이런 능력의 사람도 필요하지만 사울을 바울 되게 하는데 도와주었던 아나니아 같은 사람도 교회에 필요해요.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필요하죠.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이 되지는 못해도 아나니아와 같이 그를 위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를 섬겨줄 수 있는 사람, 바나바와 같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줄 줄 아는 사역은 우리 모두들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아름다운 주의 사람들, 바울 같은 사람만이 아니라 아나니아 같은 사람도, 바나바 같은 사람도 우리 교회는 많이 있어서 서로 세워주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드리는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창립 14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진행하여 나가 수가 점점점 많아져 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적으로도 든든해지고 영적으로도 든든해지고 외적으로도 든든해서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바울과 같은 사람도 참 필요하고, 바울을 바울되게 하였던 아나니아와 바나바 같은 사람도 하나님 참 귀한 종들인데,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이런 귀한 종들이 점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바울을 같이 될 수는 없어도 하나님과 같은 섬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모습, 바나바와 같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고 세워줄 줄 아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아침도 간구하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의 평화가 이 땅에 심어지며 헛된 것들을 쫓아가지 말고 진실함으로 나라를 잘 섬기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바울 같은 사람 한 사람은 필요하면 된다, 그렇지 않죠? 바울이 바울 되게 하기 위해서 돕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귀한 일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도 든든하여 서가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인데, 이 땅을 다스리는 지도자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경제, 사회, 정치, 외교, 국방,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진정으로 보호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도록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